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할 건데, 우선 갈라디아서, 우리 한글 이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헬라어 원전을 볼 것 같으면 프로스 갈라타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직역을 하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게 원전에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서신서다,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가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1층에서 낮 예배 때 1층에서 할 때는 좋네요. 예. 이게 안 보여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자, 우선 여기 보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했었던 저 밑에 전체적인 지도 좀 보여주시고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아주 빨갛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가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 거기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간 보면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 거기 위쪽으로 아주 표시를 잘 해주셨는데, 저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보통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 또 에베소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거기는 특정한 장소인 거예요. 어느 이렇게 도시 이름. 그런데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도에서 봤듯이 우리가 예루살렘 저 북쪽으로 저렇게 큰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 볼 것 같으면 북 갈라디아서, 남 갈라디아서 이걸 또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참고로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자, 소아시아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한 해발 700에서 1000m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제 속주로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러는 것처럼 갈라디아도 이런 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갈라디아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왜 바나바 이런 마가 데리고 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세우고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마도 이거는 문헌에 또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15장에 나와 있는 종교회의가 있거든요. 거기 이후의 때나 아니면 제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냥 이런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또 성경을 좀 제가 질문 만든 거 답을 풀어가면서 본문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서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되는데, 1절하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사도된 나 바울이 끝에 그렇게 나와요. 네?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또 수신자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물론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발신자인 바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번역 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러냐면 임명하심으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 사도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쭉 12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양육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했던 그 사람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마저도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런 어떤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아주 강력한 이런 인사말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부정이라든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고, 바울을 설명할 때에 사람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임명한 그런 바울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다. 이것은 회람서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자, 세번역본으로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4절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이 세대, 이 악한 죄악에 빠진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던, 바쳤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6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반복되는 단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어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자, 바울이 이상히 여긴 것이 있어요. 이상히 여긴 것, 6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바울이 이상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상하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지, 그거는 이상한 일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이상한 일이라고요?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분명히 바울에 의해서 방금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악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 복음,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복음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 복음을 부여잡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 정말 이상한, 그것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를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물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요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뭐한 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를 바친 거, 제물로 바친 거, 우리의 죄값으로 바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예를 든다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책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자, 그리고 유사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지, 이게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8절 9절 또 계속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저주를 받겠죠. 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를 생각하시면 누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0절 말씀 또 마지막으로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 또 보니까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자, 물론 이거 좀 조심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그냥 무시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위로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인간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강령의 강령,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냥 제껴놓고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제껴놓고 사람들에게만 환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물론 사람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는 뭐를 먼저,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 돼야 될 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또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어떤 사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뭐 이런저런 건의를 하십니다. 솔직히 제가 다 물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반영을 하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다 할 수는 없다.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부산명성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 또 전체적인 그런 어떤 살림살이,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야 될 그 방향성,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먼저는요 막 개척하고 불과 한 2년이 채 안 됐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교회도 좀 이렇게 1년 지나면서 2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또 교인도 좀 숫자가 늘어나고 이럴 때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작년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불과 한 40명 그렇게 모이고, 근데 그때는요 애들이 많이 모여요. 애들 하단에 있을 때 그때는 애들이 한 7, 80명 막 이렇게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저희 교회는 점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셔서 정말 점심 명성교회 밥 맛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냥 어쨌든 애들하고, 어른들은 많지 않지만 애들하고 모여서 그래도 점심 함께 해먹자, 우리 교회에서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점심 먹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점심을 좀 줄이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그 재정을 더 쓰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선교비로 더 우리가 지출을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주에 5만 원씩을 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주에 5만 원씩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재정을 주면 그거 가지고 애들 어른에서 한 100명, 100명 가까이, 물론 애들이 다 먹는 건 아니겠죠. 집에 가는 애들이 많고,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도 내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 생각에는 점심을 먹으면서 쓰는 돈을 선교하는데 쓰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걸 좀 줄이는 거는 좀 무리다. 그리고 물론 선교비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주일날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에 온 성도들이 같이 맛있게 점심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것도 중요하다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 그 당시에요, 그분이요 20년 전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막 11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봉고차, 옛날 우리 회색 지금 폐차했는데, 그 차 막 우리가 사고 그럴 때, 교회 차 사고 그럴 때 막 헌금도 막 많이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 이거 또 삐지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을 좀 가졌는데, 제 마음에 그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진짜 교회를 떠나더라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제가 옛날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좀 사적인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아직 황 목사는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끌어오면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여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목회를 마감하겠다, 이런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 만나보라, 저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바울과 같이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이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반영을 수용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삐지지 마시라고. 아멘 한 사람도 없네 그냥. 제가 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의 기쁨을 더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거 더 길게 하면 또 예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10절까지만 하고, 자, 이 본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만들어서 또 답을 드리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도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권을 자기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저를 목사로 세운 게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 성도님, 교사, 할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운 것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교회도 전통적인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로님을 세운다, 권사님을 세운다, 안수집사님을 세운다 이럴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먼저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백석총회 헌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임직자를 피택할 때 6가지 항목,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 잘하느냐, 또 공예배에 잘 참석을 하느냐, 또 헌금 생활도 잘하느냐, 그리고 제자학교 2단계 이상을 했느냐, 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어떤 봉사, 이런 행사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참여하느냐, 이런 6개 항들을 또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분은 충분하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당회라고 말해. 당회장인 저와 우리 또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직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직회에서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을 검토를 해보고 안수 집사 5년을 거친 사람이 또 장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천한단 말이죠. 그러면 추천을 받고 나면은 연말에 공동의회를 해서 성도들에게 찬성표 3분의 2 이상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예를 들어 장로님들은 노회의 허락을 받고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를 패스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저와 같이 6주 동안 또 임직자 교육을 마쳐야지만이 6월 달에 임직식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니까 이거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와 또 중직회에서 추천을 하고 또 성도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피택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직자가 됐다, 아니면 권사가 됐다, 뭐가 됐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사명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목사로, 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뭐 안수집사님이요, 뭐 교사요, 뭐요, 이렇게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때는 그냥 간판 따라고 세운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왜 권사님으로 세웠어요? 일하시라고. 왜 장로님으로 세우셨어요? 일하라고. 그냥 나 장로요, 나 안수집사요, 나 권사요,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황 목사를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서 어쨌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고 특별히 부산명성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은 저한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맨날 공이나 차러 다니고 뭐 놀러나 다니고 그냥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들 어때요? 잘라버리시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그냥 사표 쓰라 해라.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목사가 맨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공만 차러 다니고 막 이러면 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한심하다. 좀 빨리 좀 사임을 하든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하라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또 안수집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고 했는데 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괜히 세웠나?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래서 본문에 크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요, 바울이 세움을 받을 때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임금들과 왕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그렇게 임명하고 그를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요? 일하라고. 이제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도 임명하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그냥 놀고 그냥 먹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너 신앙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넘어서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목사라는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대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뭐 안수집사님으로 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사명 주시고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놀고 은혜만 받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라고 할 때 뭐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 이거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저는요 지금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너무나 부족한 게 저는 많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다듬고 막 이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목사다운 모습이 보이지만 성질이 개떡하다. 지금은 그래도 목사라는 거를 하나님이 좀 주시고 또 막 많이 다듬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낫죠. 지금도 뭐 예를 든다면 주차장에 왜 그 살을 그렇게 대냐고 가서 막 따지고 싶어. 근데 참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니까, 목사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 자신이 저를 생각하면요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못난 게 많은데 저는 한 가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그 사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너무 빼는 것도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겸손하신 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제는 사명을 주시고 또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부족함을 느껴도 부족함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죠.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복음을 말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요 계속해서 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다른 복음이 없는 건데 그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인,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쫓아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묵묵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없어야 되는 건데 다른 복음이 자꾸만 생겨나요. 또 유사 복음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극심해지고 더 활개를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빛의 능력을 받고 빛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자꾸만
유혹해 오는 이 유사복음, 또 다른 복음, 없는 건데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유혹해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